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2월 4일자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2월달 생명의 삶이 나왔는데요. 생명의 삶 2월 4일자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우리가 배에 모여들을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그들에 닿쳐 뿌리가 없어져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한일전 축구가 있었습니다. 결승전이었는데요. 우리 박홍근 목사님 보셨나요? 아, 2대 0으로 우리가 전반전을 리드했습니다. 그리고 3대 0으로 3대 2로 졌습니다. 후반전에 역전패를 당하였죠. 내리 3골을 줬습니다. 36분의 마지막 골을 이렇게 내주고 26분인가 뭐 저도 보지는 못하고 오늘 그냥 인터넷으로 그 경기 결과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안정환 해설위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기를 다 보고 최종 평가를 하면서 공격은 완벽했다. 수비가 좀 부족했는데 수비를 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리드할 와일드 카드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그 중앙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수비가 수비를 하면서 그 모든 역할을 어디서 해줘야 되냐? 중앙에서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2대 0으로 앞서고 있다가 그 박지성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3대 2로 역전패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가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제가 하고 있는 그 탁구라는 운동도 중심을 잘 잡는 운동이고요. 중심을 잡아야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죠. 제가 전에 했던 30대 때 했던 스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히든 취업 트레이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진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흔들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애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나에게 그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끌고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그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내 삶의 중심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여러분, 중심이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중심이 잘못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세상의 부나 세상의 명예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중심을 잡으며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산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온도를 좀 낮출까요?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쳐갖고 앉아 있는지, 이게 다 보입니다. 오늘은 그닥 이렇게 내용도 이게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별로 표정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실까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표정입니까? 어떤 분은 인상 쓰고 있고 어떤 분은 밑에만 쳐다보고 있고, 이게 저는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듣는 분들, 그러니까 딱 이런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4가지
밭이 그대로 보입니다. 길가인 사람이 있고, 돌밭인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인 사람이 있고, 옥토인 사람이 있고, 좋은 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보이냐면 성도님들의 표정에서 보이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저분이 지난주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이게 길가가 돼서 왔나, 이런 모습들이 딱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해서 내 평생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길가에 떨어집니까? 왜 돌밭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에 왜 그 씨를 뿌립니까? 좋은 땅에다가만 뿌려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씨를 밭에만 뿌려야지 왜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립니까? 이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풍습을, 여러분 환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 바구니에 가지고 씨를 뿌리죠. 뿌릴 때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씨가 바람에 날려서 좋은 땅에 뿌린다고 해도 바람에 날려서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맨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네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되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도 열매는 없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도 열매는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 종자, 좋은 씨를 심어야지 좋은 열매가 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씨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정확한지요.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말씀을 전하면서 20년 이상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 마음이 길가고요, 어떤 분은 돌밭이고, 어떤 분은 가시떨기고요, 어떤 분은 좋은 땅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해석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길가, 돌밭, 그래서 우리는 그 돌밭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이 뭐냐, 그래서 그 돌을 골라내고 트랙터로 갈아내요. 이것은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갈아내라,
길가를 밭으로 일구어라, 뭐 이런 가시를 잘라내라, 제거해라,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해석을 해 놓으셨죠?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성도님들 2월 5일자 말씀에 있습니다. 2월 5일자 그 다음 날이죠. 2월 5일자 말씀에 보면 이 길가가 무엇이고 돌밭이 무엇이고 가시떨기가 무엇이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신 여기에서 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도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비유를 하고 그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죠. 이제 2월 5일자 말씀으로 가셔서 19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길가이면 그 말씀이, 그 뿌려진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곧바로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 설교를 앉아서 듣고는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으면 조는 애들 다 보이고 떠드는 애들 다 보이고 수업 시간에 밥 먹는 애들 다 보이고 그리고 딴 생각하는 애들 다 보인다.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조는 거 너무 잘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몰래 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 보이고, 딴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다 보이고요. 다 보입니다. 네. 있어요, 몇 명.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한참 읽었는데 눈으로는 읽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어디가 맛있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장을 딱 넘겼는데 그 전에 읽은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새로워요. 예, 그렇죠. 권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다시 뒤로 가서 또 읽어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가서 무슨 내용이었나 이렇게. 여러분, 딴 생각.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요,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어떤 분을 제가 그런 분 봤습니다. 찬양 뜨겁게 예배 시간, 기도도 엄청 크게 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딱 되면 인사 끝나고 나면 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결론 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눈은 번쩍 뜹니다. 1년, 2년, 3년 내내. 그런데 그분이 성가대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보입니다. 성도들도 다 보이고. 그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뭐 한두 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 예배 시간마다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심각한 병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은 길가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길가가 아닌가. 설교는요, 여러분 눈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고 마음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죠. 새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지 프린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돌에다 이렇게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 쓰시고. 그럼 제가 압니다. 그거 쓴 거 다시 보는 분 저 못 봤습니다. 다시 안 봅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써놓고 한 번도 안 봅니다. 가장님들은 열심히 쓰셔야죠. 이게 또 한 번 리바이벌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쓰는 거 중요합니다. 깨달은 거 내가 잊지 않도록 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듣고 마음에 쓰는 것 더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 우리 박진희 집사 어제 몇 시에? 2시. 그래도 일찍, 네. 동시에 4시에 이렇게 하다가 일찍. 여러분 일찍 주무시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설교 본문이 이 뒤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나눔식 소그룹. 미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 오시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예습해 오고 그리고 일찍 말씀을 들을 준비를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시는 것. 이것이 마음에 우리의 말씀을 뿌려서 이것이 열매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다는 것.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해서 그 즉시 말씀이 뿌려지는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길가와 같은 그 밭이 있다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뿌리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이죠.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돌밭이 길가와 다른 점은 길가는 아예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밭은 말씀을 이렇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결단합니다. 아,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길가는요 새들이 와서 직접 먹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밭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죠. 고난이 온다고 말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랑,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주일에 듣고 내가 사랑에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싸웁니다. 차 안에서 싸우고 정말 내가 한 주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에휴 사랑은 무슨 내가 이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온전한 11조 내가 올해는 결단하고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있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드리려면 이거 가지면 이걸 한 달 뭐 할 수 있는데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 많아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주일 헌금 어떻게 작정하셨습니까? 11조 어떻게 작정하셨나요? 건축 헌금 어떻게 작정하셨습니까? 저는 11조, 온전한 11조 드려야죠. 주일 헌금 당연히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올해 결단한 것은 작정한 것은 건축 헌금 매주 드리자. 그래서 주일 헌금만큼 건축 헌금을 이렇게 드리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 아닙니까? 마지막 주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월요일 날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어버렸습니다. 아니면 그걸 쓸까봐 일이 생기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넣어버리면 이거 재정부에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감사하게도 작정한 대로 5주 연속 다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결단한 것을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돌밭은 결단은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천할 힘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정교회에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제가 11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헌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그래도 자신을 못 믿겠다 싶으면 그 건축헌금 봉투에다 거기에다 금액을 쓰십시오. 11조 거기에다 금액을 쓰십시오. 여러분들을 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것을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 결단하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 것 쉬운데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길가는 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길가는 지나갔죠. 그리고 돌밭도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게 초심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겪는 그런 부분인데, 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의 문제는 이 가시떨기가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대부분 여기에서 멈춥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모두 이 가시떨기가 되어지는,
가시밭이 되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길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밭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했다고 했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내 삶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시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이에요. 세상에 대한 사모함으로 염려, 생각이 어떻게 된다?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사모함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재물만을 추구하며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요, 재물의 유혹이요, 이것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7절에 보면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이 헬라어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았다 그러면 못하게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것이 뭐냐면 목을 조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억눌려서 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질식사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질식사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세상에 있는 염려들, 또 그 물질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의 몸을 조르지 않나요?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질식사시킬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내 밭이 가시밭이 아닌지, 세상의 염려들, 그 재물의 욕심들, 유혹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질식사시켜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야죠. 거기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23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여기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여기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좋은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답게 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졸음도 이겨야 하고요. 여러분,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전에 좀 싸우지 말고 교회에 이렇게 오시고요. 예배 전에 꼭 싸우고 와서, 저는 설교하다 헷갈립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잘못했나? 나중에 알고 보면 집에서 싸우고 온 것을 여기서 이제 저한테 표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럽죠. 예배에 늦어서 분주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목회자를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막 대적하지 못하도록.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구건사님은 찬성 쪽. 우리 문정대 집사님.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저는 또 여러분들이 주집사님 맞나요? 아, 뭐 요즘 대적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제가 5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박은혜 목사님 들으셨죠? 그때? 네. 김재현 목사님도 기억나시나요?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안 나시고. 이런 겁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목사를 대적한다고 해서 저주받는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한 경우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는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그를 직접 치시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치시고. 그런데 더 큰 저주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막히는 것이죠. 스스로 은혜가 되지 않으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삶의 모든 부분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뿌리실 때에 이 중간에 이 목회자와 대적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거기서 막혀버리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신뢰되어지지 못하면, 저 오늘도 또 이상하다. 요즘 올해 좀 목사님 설교가
11조를 강조하더니 목사한테 순종해라 뭐 이런 건가 보다. 그 옛날에 부흥사업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 정도면 부흥에 나가도 되겠네. 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5주 연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주 연속 온전한 11조를 강조하고 성경 율법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이 심기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한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신앙으로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힘쓰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죄를 지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정리되어지고 생각이 정리되어지고요,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의 물질 사용하는 것이 정리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물질을 정직하게 벌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정한 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정직하게 물질을 벌게 되어지고 정직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천만에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는 목회자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말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목회자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졌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터넷이나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럽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대놓고 욕을 하고, 대놓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시대가 그런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순종하고 보이는 목회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모두 다 순종을 해라, 이 말씀이 아니죠. 뭡니까?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해, 나의 영적인 삶과 또 신앙을 위한 그러한 열매 맺는 길인 줄로 압니다. 자,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 이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날마다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또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 그것이 이제 조금씩 내 세상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깨달을 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가 있어요. 이제 열매는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인내와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좋은 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항상 농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죠.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서 왜 열매가 안 맺혀졌나? 땅을 다시 갈아엎고 또 다른 데 씨를 뿌리는 그러한 농부는 없습니다. 가꾸는 것이죠. 정성껏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정성껏 가꾸어서 인내로 가꾸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인내하면서 길러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사업장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서 꾸준히 열심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척해봐도 1, 2년 해봐도 성도들도 안 모이고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한번 옮겨보자. 다른 데 옮겨서 한 1, 2년 뭐 했는데 또 여기도 아닌가 보다. 또 옮겨보자.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한 1, 2년 다녀보니까 별것 없구나. 우리 장로님 2년째 되시는데 이제 올해가 고비입니다. 1년 동안은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맨날 똑같은 거고 맨날 복 받는 건 고사하고 뭐 맨날 십자가 지라 그러고 뭐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고 여기도 뭔가 별로 없나 보다. 옮겨보자.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1, 2년 해서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고 옮기면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역도 마찬가지고 인내하는 것, 힘든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힘듭니다. 여기서 안 되는데 저기 가서 잘 된다? 천만에요. 여기서 안 되는 것을 잘 이기고 잘 될 때 다른 데 옮겨서 그것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옮긴다? 여러분 다른 데 가면요 더 많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학원 해봤는데 안 되나 보다. 갈초도 안 되나 보다. 대조동으로 옮기자. 거기 가도 거기다. 여기서 잘해야 다른 데 가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점검하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인내할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옮기는 것은 언제 옮기냐? 언제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옮기는 겁니다. 잘
잘 준비하고 인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상황과 환경이 안 되더라도 즉시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땅에서 인내하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자 캐보셨나요? 결론입니다. 감자 캐는 것. 우리 박진 집사님 감자 캐보셨나요? 고구마는 좀 다르지. 감자를 제가 한 번 캐봤습니다. 태어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감자 수확 이렇게 할 때 저보고 감자 캐는 체험을 해보라고 한 고랑 이렇게 남겨놓으셔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요. 감자를 하나를 심지 않습니까? 하나를 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쭉 당기니까 이게 그 감자 알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거기서 수십 개의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미움이라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움의 죄만 짓느냐? 아닙니다. 다툼이 있죠. 시기가 있죠. 질투가 있죠. 그걸로 분열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게 되어지죠. 그 미움이라는 하나의 죄 때문에 수많은 죄들이 함께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의 좋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만 있느냐? 아니죠. 거기에는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화합도 있고 하나됨도 있고, 여러분, 평화도 있고, 수많은 열매들이 내가 그것 하나 온전하게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주위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그 지키는 것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꾸준히 할 때, 그것은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땅들이,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